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베드로전서를 이해하는 데는 약간의 도움이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우리가 조금 더 친숙한 이 바울 사도가 표현하는 복음, 또 구사하는 논리, 단어들, 이것과는 약간 다르다는 면에서 그런 거고요. 또 하나, 이전에 앞본문들을 잘 못 듣고 이 본문부터 시작하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에서 특별히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대할 거냐.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아주 주된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베드로는 지금 그 땅 가운데로 흩어진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시작하면서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을 산돌로 표현하죠. 돌이 살아있다. 그럼 돌은 아주 대표적인 무생물 중에 하나죠. 이러면 이제 이과생, 그렇죠. 그런데 산돌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렇게 막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책을 좀 찾아보니까 이게 막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 더 이렇게 이해를 드리고자 이런 것들을 좀 해보면 이 돌은 지금 이 흐름 가운데 집을 짓는 요소예요. 그렇죠? 집을 짓는 요소. 집이 돌들로 인해 지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 유대 사회, 유대인들의 사회는 분가를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분가를 해요? 결혼해서 새 가정을 이루면 이제 그때 분가를 하고 그때 필요하니까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또한 당연히 어떤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진 한 가정이 생겨나고 또 거기서부터 자녀들이 태어나면서 이렇게 이 생명의 번성이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집 짓는 돌이 생명과 이렇게 연결돼 있다. 이런 구절을 좀 받고 좀 이 이미지가 산돌이다라는 이미지. 그래서 돌이 그 돌로 인해서 가정이 이루어지고 또 거기서부터 또 자녀들이 태어나며 그렇게 생명과 연결된다는 이런 이미지. 이것들이 유대 사회에는 좀 친숙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봐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붙어 있죠.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고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고. 우리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생각을 많이 안 하기 쉬운데 그런데 이 거부라는 것, 이 이질성, 동화될 수 없음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가장 깊이 가장 심각하게 느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신자로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것들은 사실은 가장 깊이 가장 강하게 느끼신 그런 주님의 거부의 한 부분인 거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주님께
나아가, 예수께 나아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때 이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그리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집, 이 돌로 인해서 지어지는 집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예수께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 지어지는 집은 그냥 집이 아니라 특별한 집, 신령한 집, 뭐예요? 성전. 거기는 다른 모든 집들도 아주 소중하죠. 그런데 이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그런 집이 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들이 된다. 우리 이런 내용들을 이제 조금 더 적용적으로 좀 살피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거부와 반대, 대적을 받으셨는지 이것에 대한 이해를 자주 놓쳐요. 우리가 세상에서 동화될 수 없어서, 세상에 완전히 하나될 수 없어서 느끼는 수많은 감정들, 그런데 이런 감정에 이렇게 먼저 빠지면 나만, 왜 나만 그렇습니까? 왜 나만? 그런데 여러분, 왜 나만은 갈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는, 그렇게 원망스럽게 부르짖는 그분 자신이 가장 많이 비난당하시고, 가장 많이 버림받으시고, 가장 많이 거부당하신 분이신 거예요. 이분은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어떤 개념인지 설명을 했죠? 이건 남자 더하기 여자, 왼손잡이 더하기 오른손잡이, 뭐 이런 것처럼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그냥 전형적인 표현인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면 그 당시의 이해 속에서는 나머지는 다 헬라색이었어. 또 여기는 로마 땅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유대인, 로마인, 유대인, 헬라인, 유대인, 이방인 다 같은 개념으로 전부 다예요. 전부 다. 이분은요, 모든 사람들의 버림, 비난, 모욕,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먼저 유대인들 어때요?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따라 이분을 정죄했어요. 왜요? 율법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이 재질이 나무가 아니고 철이나 뭐 동이나 뭐 딴 거였으면, 콘크리트나 뭐 딴 거였으면 물론 나무 달려 죽었죠. 그래서 이분은 말 그대로 나무에 달려 죽은 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자.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로서 교회를 왜 그렇게 미워하고 없애고 싶어 했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저주해서 죽은 자를 저들이 하나님의 구원자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다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유대인인 사울이 보기에 이런 유대교 이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는 이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만큼은, 딴 애들은 좀 몰라도 저들만큼은 없애야겠다는 그 열심이 사울에게 있었던 거죠. 그가 성경이 그렇게 많이 강조하는,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만한 죄가 없다는 이 진술들, 그리고 빛 가운데,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울은 이 열심에 사로잡혀 있었고, 이것은 열심은 사울만큼 없어가지고 그렇게
먼 데까지 그 먼 길을 가서 잡아오고 막 그럴 열심은 없지만 똑같이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들의 왕, 유대인의 왕, 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졌던 그 적대감, 이걸 표현하고 있는. 헬라인들은 어때요? 로마인들은? 여러분, 로마 시민에게는 십자가형으로 죽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십자가형은요, 특별한 형벌이었어요, 당시에. 이것은 사람을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비참하게 죽게 만들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방식이. 십자가에 달리면 이제 그 사인이 결국 호흡 곤란으로 죽어요. 이 어떤 거냐면 십자가 이렇게 딱 달리면 자기 팔이 고정되고 체중이 이 횡격막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쉬려면 몸을 들어 올려야 돼요. 이걸 언제까지? 더 이상 지쳐서 자기 몸무게를 들어 올릴 수 없을 때까지 이걸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힘이 없어서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 시대의 유명한 검투사들은 워낙 몸이 많이 단련돼 있으니까 일주일간을 버틴 기록도 있고 거기서 일주일간 이러면서. 그래서 아마 후대에 개발된 게 무릎뼈를 어느 때가 되면 부숴서 이 훨씬 더 힘들게, 그렇죠? 푹 주저앉으니까 이 빨리 죽도록 만드는 것. 근데 우리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 무릎뼈 부수러 갔는데 이미 죽어 있어가지고 안 부쉈고, 그래서 뼈는 상하지 않을 거다라는 성경의 예언이 그렇게 성취됐던. 이걸 왜 그렇게 하냐?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거나 대적한 자들은 이같이 고통과 치욕과 그리고 이런 비참함 가운데 죽게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사형 방식. 그래서 로마의 글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로마의 교양 있는 시민은 십자가형은 입에 올리지도 말아야 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십자가에 대한 로마인들의 그 정서를 우리한테 잘 안 와닿을 수 있는데 미국의 작가들이 어떤 거에 비유했냐면 마약 중독자가 에이즈에 걸린 마약 중독자가 썼던 그 주사 바늘, 또 소아 성애자가 쓴 콘돔, 이런 정도의 이런 느낌, 이게 당시 로마 사람들이 느꼈던 십자가형에 대한 감각이었다 말할 만큼이나 이렇게 끔찍한. 예수님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에게 좀 미움받냐면 직장 상사 몇 명, 혹은 부하 직원들, 말 안 듣는 부하 직원들 몇 명, 혹은 따돌리는 동료들 몇 명이잖아요. 예수님은요, 우리식으로 하면 70억 명한테 미움받았다니까. 70억 명. 그것도 그냥 우리한테 막 아주 뭐 우리는 이제 뭐 퇴사하든가 뭐 그러면 끝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막 그 사도 바울만 해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선언한 40명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정말 죽자 사다 달려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그런데 그렇게 버림받으시고 그렇게 배척받으신 분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산돌이 되게 하시고, 이제 그분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만 산돌들이 되어 신령한 집, 성전이 지어져 가게 하는 이 일이 이제 벌어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함께 거룩한 집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 사이에 여기에 어떤 구분이나 차이도 없어요. 우리식으로 좀 설명해 본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고 그런데 어떤 교회에 속하거나 함께 교회를 이루거나 교회로서 함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교회로서의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건 그건 좀 불편해요. 나는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만 받을게요. 이런 것들은 없어요. 말씀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자는 이제 그분을 보배로운 모퉁이 돌로 한 교회가 되게 된다고 말하고 있고요. 이게 우리의 아주 핵심적인 정체성.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하여 지어진 한 집. 지어져 가는이 더 정확하죠.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한 집 성전.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세상이라는 이 거대하고 또 강하고 대적하는 이런 것 앞에서 우리가 함께 맞설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존 로크, 장자크 루소, 사회계약설 들어봤죠? 뭐예요? 인간을 어떻게 규정을 했냐면요. 그 개인으로 규정을 했어요. 인간은 개인이다. 그 개인들이 자기의 권리의 일부를 나누어 주어서 그걸 모아서 국가 권력을 만들고 그 국가 권력의 보호를 받는다. 이게 사회계약설이잖아요. 그런데 그죠? 국가를 이룬다.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것들이 많이 우리가 강조하고 또 기억하는 바지만 우리가 놓치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을 단위를 개인으로 둔 거예요. 개인. 그런데 여러분 개인은요 대단히 연약해. 이 국가 권력 앞에서 대단히 연약해. 그럼 그 전까지는 사람을 뭘로 규정했냐? 가정 공동체로 규정을 했어요. 사람은 가정 공동체. 여러분 어느 한쪽이 완전히 맞진 않지만 이 가정 공동체로 사람을 규정했어요. 그래서 나는 어느 가문의 누구의 아들인 누구입니다. 누구의 딸인 누구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그런 것에서 개인이에요. 개인.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군대에서 20대 초반 젊은 아들이 모르고 죽어요. 그리고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만 기억해요? 그 가족들. 십수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아들의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여전히 여전히 나눠주고 그 앞에다가 현수막 걸어붙이고 자기 거의 집안이 다 망가졌어. 왜? 일상적인 벌이를 못하니까 그 집안은 그거 하나 죽은 아들 원통함 하나 해결하려고. 우리 최근에도 있었죠. 이태원에서 벌어진 그거 이런 것들에 여전히 있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이런 것들에서 이 국가 권력의 이런 것들 여기에 한 개인은 대단히 약하고 공동체가 거기에 맞설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머릿돌로 하셔서 이어 지으신 그런 공동체이고 이 공동체 단위일 때만 세상이라는 저 어둡고 세고 복잡한 여기에 맞설 수 있고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됩니다. 우리 먼저는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여러분 있어요. 분명히
아주 힘들고 어렵고 또 곤란스러워요. 이게 대단히 힘들어요. 그때 여러분 왜 나만이 아니고 먼저 70억, 전 세계 70억 인구에게 비난받으시고 대적당하시고 저주받으신 우리 주님, 그분이 우리의 기초의심을 기억할 수 있게. 그분이 산돌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자들을 산돌되게 하시며 이제 하나의 신령한 집을 이루어서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로 행하게 하시는 그런 교회의 기초,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도 산돌이. 그래서 그런 비난받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일들을 이제는 이루어갈 수 있을 거다라는 걸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먼저 우리의 정체성, 존재됨이 먼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 우리가 행해야 되는 바가 뒤따라와요. 이 두 가지를 다 붙잡아야 되죠. 먼저 이 정체성을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너희는 곧 교회의 정체성을 이 네 가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이 네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좀 잘 아는 분들은 이거 어디서 좀 들어봤던 건데 싶으실 수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이 배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400년간의 애굽 종살이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을 완전히 묵사발을 만들어 놓으셨죠. 그 당시 초강대국, 미국 더하기 러시아 더하기 중국 더하기 유럽연합 더하기 일본, 이런 급인 고대 이집트를 완전히 묵사발 내셨어요. 심지어는 그 나가다가 중간에 뒤따라왔잖아요. 애굽의 최정예 군대가 애굽에서 제일 좋은 병거들 몰고 뒤따라왔는데 얘네들 물에다가 다 수장시켜 버리셨어요. 홍해. 이럴 만큼이나 묵사발 내시고 그 바로 다음에 시내산에서 이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 지금 많은 부분이 겹치고 있죠. 이 말씀은 먼저 구약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됐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성취된 적은 없어요. 구약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는 되는데 성취되진 않았어요. 왜요? 거기에 있는 조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이 조건을 이스라엘 백성이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고 그 율법이 바로 이 언약의 조건이었는데, 그래서 이 언약을 깨트리는 자들, 아니 시작부터 그랬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두 돌판 가지고 내려올 때 그가 봤던 것은 하나님을 송아지, 금송아지 모형을 만들고 거기서 춤추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그 두 돌판을 곧바로 깨트려 버리죠. 그리고 하나님께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다시 올라가서 두 돌판을 받아 내려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이것에 성공한 적이 없고 그 가운데 무너지는 그런 모습.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이제 너희가 될 것이다가 아니고 더 이상은 조건이 붙어 있지 않은 너희 교회, 너희가 바로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 좀 살펴볼 바가 있죠. 택하신 족속이다. 이 족속이라는 말은 같은 계보에서 나온 사람들을 나타내요. 우리가 한 가문, 한 혈통, 거기서부터 나왔다.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아버지가 같죠. 하나님 아버지. 또 피가 같아요. 예수님의 피. 영이 같아요. 성령. 이 삼중적인 동질성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렇게 이제 한 계보에서 나온 자들처럼 피가 같고 아버지가 같고 영이 마음이 같은 자들, 그런 자들을 만드셨다.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죠. 이 말은 왕이며 제사장이다라는 말. 여러분, 우리가 왕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이 순교당한 성도들의 기도가 금양로에 담겨서 올려져 가는 것들이 나타나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이 땅에 벌어지는 일들을 함께 참여하고 거기에 함께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 또한 제사장이죠. 불신자들이 우리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보거나 하나님께 나아올 길이 없는 그런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죠. 세 번째, 거룩한 나라. 여러분, 거룩 그러면 어떤 겁니까? 먼저는 구별됐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이 세상의 악함과 그 썩어짐,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치달아가는 이 삶에서 벗어나게 된 것,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룩의 두 번째 의미, 바로 윤리적 의미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부정함과 더러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나라라고 돼 있죠. 당시에 나라 하면 로마예요, 로마. 그리고 이 로마의 시민이라는 게 많은 돈으로 사야 될 만큼 아주 가치 있는 것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신 거룩한 나라의 시민들이다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아까도 세계가 다 내게 속했으나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할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그런데 소유라고 그러죠. 또 이때 이 소유를 특별한 소유, 히브리어로는 세굴라라는 단어가 쓰여요. 보석, 보배 이런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이제 보배로운 소유, 하나님의 보석이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아주 소중하게, 특별하게 보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갖게 된 영광스러운 정체성이고 우리의 위치.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함으로써 갖게 된 교회로서 가지는 정체성.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뒤에 나오는 이 이제 사명과 우리가 행해야 되는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또 이런 것들을 여기에는 여러분 뭐 이렇게 오르내림이 있죠. 어떨 때는 좀 잘하는 것들이 있고 때로는 잘 못하기도. 그런데 그 가운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져 있는 이 사중적 정체성은 변치 않는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먼저 붙잡고 그래야 이 뒤에 우리의 사명 또한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우리의 사명은 11절부터 17절까지 나타나는데요.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면 11절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는 13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여러분, 좀 전에도 하나님에게 이 이중적인 소유 개념이 있었죠. 세계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이죠. 하나님의 일반적인 원리와 또 특별한 방식, 이걸 잘 균형 있게 생각해요. 먼저 13절에 보면 하나님이요 일반적으로 세우시는 원리가 있어요. 여기 왕, 총독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당시가 지금 로마 황제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미치광이왕 네로예요. 네로. 그런데 그 왕에게 순종하라는, 왕에게. 여러분, 그러니까 좋은 왕에게는 순종하고 나쁜 왕에게는 한 거해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실 때 왕 혹은 대통령 혹은 총리 이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세우시고 권한을 주시고 그걸 통해서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 이게 일반적인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때요? 하나님의 특별한 공동체죠.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인 통치 원리에서 벗어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특별한 정체성을 부여받은 교회가 더 탁월하게, 세상 사람들은 앞에서만 말 듣는 척하고 뒤에서는 씹고 욕하고 험담하고 그리고 다시 딱 보면 다시 앞에서 그러세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잘 순종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일반적인 원리를 세워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요거보다 조금 작은 단위,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 이게 마찬가지 개념.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모든 가정들에 부모님을 두시고 이 부모님의 권위 아래서 자녀들이 자라게 하시는 것. 신자 부모든 불신자 부모든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시죠. 불신자 중에서 아주 안 좋은 부모들이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몇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가정을 해체하는 것, 권위를 부정하는 것,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는 것.
악한 왕이 있어요. 네로 왕이라니까. 당시 네로 왕제. 또 안 좋은 부모님들이 있어요. 안 좋은 권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종류의 질서를 부정하거나 거부하거나 이것들은 다 악하다 여기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거부해야 될 걸 거부해야겠죠. 네로 황제가 어떤 일들을 했을 때 교회는 여기에 항거했고 또 많이 희생을 당했죠. 그런데 또한 다른 대부분의 것들은 교회만큼 잘 순종한 사람들이 없는, 세금을 내고 백성으로서 왕을 존중하고 법을 따르고 그러면서 로마의 시민으로서도 잘 살아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반적인 원칙을, 특별한 백성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니까 우리는 안 지켜도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나 그런 식으로 말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저면에 깔려있는 그게 뭐냐? 11절에 나오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라. 여러분, 첫 범죄, 원죄의 그 내용,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했던, 내 마음대로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내가 결정하고 살려고 했다. 이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대적했던 이 모습이 사실 우리의 많은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 에이, 세상이니까 악하니까. 아니, 악한 거 안 되니까. 그것들 맞아요. 그 가운데 따를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따를 수 없는 것과 대부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세상의 법이요, 도둑질을 죄가 아니라고 하는 나라, 그런 나라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십계명이 뭐라고 그래요?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세상에 일반적인 원칙이 하나님의 십계명까지도 반영하고 있다니까요.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막 하찮게 대하거나 막 그렇게 하는 것들을 괜찮다거나 그게 아름답다 이렇게 칭찬하는 그런 사회나 문화를 저는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주 일반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들을 저항할 때 이런 것들을 아주 잘 분별하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백성은 일반적인 모든 원리들을 벗어나는 것처럼 여길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신 우리 주님께 나아간 자로서 이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새롭게 빚어진 존재와 싸우는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것과 맞서고 싸우고 그 육체의 정욕이 그대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제어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 우리는 욕을 먹어요. 12절에 보면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그러니까 당시에 교회가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교회를 보고 당시에 욕했던 이유는
쟤네들은 무신론자다 라는 욕이었어요. 왜요? 수많은 신들, 로마 황제를 포함해서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 가운데 이 신들을 섬기는 것을 거부하니까 저들은 무신론자다. 그게 교회를 향한 이 욕 중에 하나였어요. 오늘날 어때요? 오늘날 제가 볼 때 아주 그냥 기본적인, 제일 기본의 기본, 주일마다 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광신도급으로 취급받는 그런 세대가 됐어요. 그리고 아주 비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걸 그런 권리와 능력을 부인한 채 교회와 아주 고루한 가르침들에 자기 생각과 판단을 위임하고 있는 주체적이지 못한 사람. 이런 게 우리 그냥 아주 그냥 조금만 믿어도 우리가 갖게 되는 세상의 판단이고, 뭐 그거 어쩌겠어. 여러분, 뭐 그럴 때 고루한 사람 되시고 비주체적인 아주 의존적인 사람 되시고 우리식으로 뭐 그런 부분에서는 찌질한 사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지 않을 수 있는 면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 안에서도 우리가 인정받고, 너는 참 대단하다, 너는 참 선하다, 너는 참 앞과 겉과 속이 다르지 않구나, 이런 수많은 일반적인 선한 판단들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 세상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이 빛남, 하나님의 영광이 그 순간에 잠깐 빛나는. 이러면 안 돼요. 그때 제가 좀 그렇죠. 뭐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원래 얼마나 똑같은 사람인가. 저를 그렇게 높인다고요? 말도 안 돼요. 자기도 실소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날 정말 잘 모르는구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지금 모두 산돌이신 주님의 은혜와 거기로부터 오는 매일매일 또 매주마다 공급되는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 무엇보다 내 곁에서 나와 함께하며 함께 씨름해주는 이 지체들의 힘 가운데 내가 겨우겨우 그렇게 살고 있는 건데 정말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이런 것들을 다 말하지 못하지만 정말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정말 얘기해 줘야 돼. 이런 것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하나님 앞에 이 사중적 정체성을 받은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야 되는 모습인 것. 여러분, 그리고 이 모습은 가장 먼저 어디서 잘 벼러져야 돼요? 먼저 교회 안에서 함께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 안에서 훈련되고 연습되고 또 잘 드러나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타내야 될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가장 먼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산돌이신 예수님. 그런데 그분은 누구보다 가장 많이, 가장 처절하게 버림받으신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이런 감정들, 이런 것들 먼저 우리 주님 앞에서 내가 산돌이,
산도를 믿고 그분께 나아가기에 나도 함께 겪는 고난이고 비난이고 버림받음이구나라는 생각들을 잘 가질 수 있게. 그럼에도 그런 자들이 이제 그분을 모퉁이 돌로 한 거룩한 성전이 지금 지어졌고 더 크게, 더 넓게, 더 아름답게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들을 잘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사중적 정체성,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이 놀라운 정체성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고 세상에서도 일반적인 원리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원리들을 온 힘을 다해서 존중하는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비난받지만 그러나 다른 부분에서는 존경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